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아이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우리 이지혜 성도님, 집사님이신가요? 네, 아직은 성도님이세요. 처녀 같은데 그냥. 우리 이지혜 성도님이 우리 막내 이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자랐다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꼭 친정에 들릴 때마다 고향교회를 방문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말씀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손 준비하시고요.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 가야 돼서 오늘 예배는 무조건 12시 40분 전에 끝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아둘람 공동체. 우리 한번 더 따라합니다.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거 뭐 하는 단어일까요? 먹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람 이름인가요? 뭐죠? 굴의 이름이래요. 굴의 이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어느 굴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굴이 어느 굴이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굴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러분 1절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되죠?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이 내용들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를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뭐였죠? 그냥 양치기 목동, 소년, 무명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조석간에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멸시하는 그 골리앗 앞에 쫄아갖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때, 사울 왕조차도 나서지 못했던 그때 다윗이 그 꼬맹이 목동이 자기가 나서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여인들이 막 이 다윗과 사울 왕을 창화하는데 그때 창화했던 소리가 뭐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 입장에선 기분이 어땠을까요? 걸쩍지근했겠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그때는 다윗이 너무 이제 기특해 보였지만 그 말이 사울 왕의 뇌리에 계속 남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곳곳마다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군대 장관을 삼아요. 근데 다윗이 그 일을 너무 잘 수행해 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그렇게 탁월한 지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칭찬이 갈수록 높아질수록 사울에게는 계속 그 노래가 맴도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고? 그럼 이제 다윗이 가질 건 내 왕권 말고 뭐야? 이거 안 되겠네. 다윗 죽여야 돼.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요, 다윗에게 사위로, 다윗에게 아내로 주거든요. 그런데 미갈과 함께 집에 있던 그때 사울이 특공대를 급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았던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우상을 자기 다윗인 것처럼 하고 침대에 눕혀놓고 그리고 다윗을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정처 없이 도망가는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순간 그렇게 높아지게 화려했다가 어느 순간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갑자기 그냥 폭망해버린 거죠. 폭망한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폭 한 사람한테 쫓겨도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폭이 아니라 어디에게 쫓기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한나라의 군대에게 쫓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이게 다윗의 도망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이 첫 번째로 어디로 도망을 가냐? 어디로 도망갔는지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망을 가야 돼. 그러면 가장 믿음직할 만한 곳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싶을 곳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사울 다음으로 가장 좀 이 끝발이 있고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던 제사장. 맞아요. 근데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정답, 사무엘. 예, 그래서 다윗이요 첫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 라마나요스로 가요. 라마나요시 사무엘의 고향이었거든요. 은퇴하고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피하는데, 사무엘과 함께 있지만 이미 사울이 또 막 특공대를 막 급파해요. 3번이나 급파해요. 그리고 막 라마나요스에서 막 특공대가 막 성령 충만한 막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잖아요. 사울도 막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다윗이 그 순간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여기 계속 있는 한 사무엘도 어려워지고 나도 결국 잡힐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윗이 두 번째로 또 도망을 갑니다. 이 두 번째로 도망간 곳은 어딜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처음 나왔던 데다. 제사장.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 땅은요 이름이 놉이란 땅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놉. 그래서 그 놉 땅으로 가요. 그리고 놉 땅으로 가서 몇 명의 소년과 함께 아히멜렉이 그 항용떡,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내어줘 갖고 겨우 끼니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익숙한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최측근이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그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에게 갔는데도 사무엘이 있는 그곳도 안전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자신을 피신해 줄 만한 이 제사장에게 갔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도 그곳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두 번의 이 도피처를 거치고 이스라엘 안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유다 안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하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지혜를 짜내 선택한 게 뭐냐면 그들의 원수였던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은 5개의 국가가 연합하여 한 개의 나라를 이루었던 도시국가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셌던 나라가 가드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그냥 난민일 수 있지만 다윗 정도 되면 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군대 장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정치적 망명을 하려고 이 아기스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알아보기 때문에 신하들이 다윗을 왕 앞으로 데려가요. 근데 이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아기스 왕은 어떤 이유로 왔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신하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저 다윗 아니야, 다윗. 저 이스라엘의 다윗 아니야. 그 사울도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다윗이 듣는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나를 알아보네? 나를 그렇게 알아보네? 그럼 나 여기 있을 수 없겠네? 나 여기 그냥 이대로 내가 그냥 망명했다고 하면은 이거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채를 해요. 미친 채를 해서 벽으로 가갖고 자기 몸을 막 벽에다 갖다 박아요. 그리고 동시에 예전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잖아요. 성인 남자들의 이 영광 중에 하나는 수염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도 지금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염에 무엇을 하냐면 침을 막 흘려요. 침을 막 흘려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미친 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의 그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국내에 미친 자가 없어갖고 저자를 또 데리고 오냐고, 빨리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못 하나 없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었어요. 쫓겨서 첫 번째로 그를 숨겨줄 만한 사무엘에게 갔는데 거기도 안전하지 못함을 알게 됐고,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거기도 안전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아히멜렉에게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울이 높당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은 아무것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 온 집안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제사장 집안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임당하고 마는 거예요. 겨우 한 아들 하나만 몰래 도망쳐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높당으로 가도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이 다윗이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건 다윗이 어떤 의미였냐면요, 내가 이제는 이 땅 유다에서 내가 출세할 길을 이제는 포기한다는 의미였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땅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 있겠어요? 그 각오를 가지고 블레셋 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질 않아요. 아니,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어디로 갈 데도 없어요. 유다 땅으로 왔지만. 이게 오늘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처 없이 그냥 흐르고 뚜벅뚜벅 걸어다니며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흘러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은 베들레헴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유다 지역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상하게도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거든요. 가장 처량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한 가지 반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전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1절 읽을게요. 1절 시작. 여러분 반전을 찾으셨어요? 뭐가 반전 같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떨어진 끈은요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저 떨어진 끈 되면은 저 붙잡지 마세요. 네? 떨어진 끈은요 붙잡으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떨어진 끈 붙잡으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떨어진 끈 정도가 아니라 아는 척하면 죽임당할 만한 위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가문은 다 멸망당해 버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가족들이, 다윗의 가족과 친지들이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로 찾아와 합류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이해는 돼요. 노베 제사장들을 그렇게 몰살시킨 사울이 다윗의 가족 가만히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다윗의 가족들이 지금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 올 수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그래도 우리 1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찌됐건 이 가족은요 이제 다윗에게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2절 시작.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온 집은 가족이니까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이 모였대요 거기에? 400명이나 모였대요. 400명이나. 여러분 끈 떨어진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되는 위험인물 1순위가 다윗이에요. 다윗 아는 척했다가는 너 다윗 추종자야? 이 자식 바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이 모였다고요. 다윗과 관계 있는 자도 아닌데 그 소리를 듣고 400명이 모였다고요. 특별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요 2절은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둘람에 모인, 그날 아둘람 굴에 모여진 사람들의 면면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죄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만 다 다윗 앞으로 모여든 거예요. 우리 강신환 안수 집사님이 무언가를 아시듯이, 저의 설교의 진행 방향을 아시듯이 막 웃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럼 상처 많은 사람 눈에는요, 뭐가 쉽게 보이는지 아세요? 상처도 쉽게 보이지만 상처 주는 사람이 더 쉽게 보여요.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더 쉽게 보여요. 그래서 더 빨리 상처받고 더 많이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으로 곰고, 그래서 더 막 관계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빚진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삶의 희망적일까요? 아니면은 어떨까요? 이게 빚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빚이라는 그 오래된 이 빚에 눌려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말보다는요,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모였다 그랬어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이 뭐예요? 분노와 원통함이에요. 그럼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뭐가 쉬워요? 분노와 원통함이 쉬워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세상 비판하고 신세 한탄하는 거, 이게 원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아둘람 굴에는 다윗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윗도 지금 자기의 희망을 사실 찾기가 어려운데, 이 지금 아둘람 굴에는 가족들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절대 모이면 안 되는 사람들, 서로 섞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약속이 나는 듯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몇 명이나? 400명이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왔냐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주일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전해주셨는데, 전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였냐면, 어쩌면 우리 교회 이곳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기분 나쁜 모습으로, 왜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렇게 저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각자의 또 사연을 또 좀 알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표현하진 않았어도 우리는 사실은 저마다 제법 힘든 사연들을 갖고 있고 갖고 있었잖아요. 많이 상처받았었고, 때로는 찢겨지기도 했고, 무시당할 때도 많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주눅 들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붙잡을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여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는데요, 저희 교회는요, 소위 말하는 부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50억 자산가? 없어요. 20억 자산가?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담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우리 얘기해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사람, 솔직히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기분이 껄쩍지근해지죠? 여러분, 제가 느낄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둘람 공동체구나.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듣는데.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구나라는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우리 아둘람 공동체구나 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이 은혜로 다가왔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곳 아둘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400명, 그 원통하고 마음 빚진고, 그리고 그 환난당한 자들 왜 지금 아둘람 굴에 모여든 거예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읽는데요. 자, 우리 저 노란 글씨에 주목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곳 아둘람 동굴에 모인 이유가 뭐죠? 하나였어요. 거기 누가 있었으니까?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한 가지 희망은요,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더 기분이 이상해지죠. 그럼 뭐 목사님이 다윗이라는 거야 뭐야?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따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인 400명, 아둘람에 모인 그 400명 앞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희망의 노래가 시작되어질까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진 세월을요 10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때 초기에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의 시간들을 다윗과 함께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쫓기는 생활을 했다고요, 이들이. 그들은 그날부터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된 거예요. 전에는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만 문제였냐면 원통한 마음만 문제였고 빚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따른 그 순간부터는요, 거기에 더하여져서 뭐가 위협받게 되었냐면 생사가 위협받게 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냥 도망만 친 게 아니라 도망치는 중에 또 많은 전쟁들을 그들이 치렀어요. 언젠가 하면은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있다가 어느 날 아내와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동안 겨우 전쟁을 통해 모아왔던 재산들마저 다 아말렉 족속에 의해 빼앗겨 버린 날이 있었어요. 그런 대위기를 맞이했던 적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바로 그 아둘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정립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요 다윗에게 오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이미 그들은요 각오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에게 나아간다는 거는 아둘람 굴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정말 그들의 남은 인생을 다윗에게 걸겠다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아둘람 굴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다윗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내걸었던 그 아둘람 공동체, 그들의 이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 여러분 여기에는요 다윗 왕국, 이 이스라엘의 2대 왕국 다윗 다이너스티의 이 최고위 공직자들이 소개가 돼요. 최고위 공직자들이 소개가 돼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의 군사령관인 군대 장관인 요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요압 어디 출신이게요? 어느 공동체 출신일까요? 아둘람 공동체 출신이에요. 전에는 다윗처럼 무명의 용사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고 세월이 지나 다윗 왕궁이 세워진 그때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사관이었던 여호사밧, 이 사람도 어디 출신일까요? 아둘람 공동체 출신이에요. 사관은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식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근데 그곳에 모였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망했던 자, 그들 가운데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대제사장 사독, 이 사람 어디 출신일까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어디 출신이요? 아둘람 출신이에요. 또 한 명의 대제사장, 다윗 때에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또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소개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아둘람 출신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까 높당에서 한 명만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 아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나가고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갔겠어요?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직분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도 어디 출신이요? 아둘람 출신이요. 여러분, 다윗 왕국의 주요 공직자 모두가 다 어디 출신이에요? 아둘람 공동체 출신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원망당했던 자, 빚진 자, 환난당했던 자, 원통했던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루저들이 모여져 있던 그 별 볼 일 없던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나아가면서 그들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였던 다윗 왕국 시대에 주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듣고 보니까 기분이 이제 조금 가벼워지셨죠? 왜 우리가 아둘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성경에 더 대표적인 공동체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합지졸 별 볼 일 없던 자들이 모였다가 엄청나게 된 공동체가 하나 더 있어요. 떠오르는 공동체 하나 있지 않아요? 정답.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는요, 세상으로 볼 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들 중에 공회원 없었고요, 부자 없었고요. 여러분, 그들의 서브리더였던 베드로의 전직이 뭐였죠? 어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무식한 것, 배우지 못한 것, 그게 어부예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성격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그랬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성격도 막 갑자기 막 이게 베드로였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무식한 어부 출신이 셋이나 더 있어요. 근데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동네 친구였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3분의 1이 배운 적 없는 무식한 어부 출신.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세리. 근데 세리는요, 다른 말로 따라해 봅시다. 매국노. 당시에 세리는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가 바로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어요. 근데 그 매국노 세리가 그 별 볼 일 없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배신까지 했잖아요. 배신까지. 여러분, 그들은 틈만 나면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 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그때에도 그 올라가는 길가에 그들은요, 뭘 다퉜는지 아세요? 서로 다퉜는데 뭐라고 다퉜냐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내가 예수님 이 나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내가 영의정 될 거야. 내가 좌의정 될 거야. 내가 우의정 될 거야. 이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의 무식한 공동체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흔드는 세일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뒤흔드는 세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식하고 이기적인 제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버리고 따랐거든요. 잠시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끝끝내 십자가 부활을 통과했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아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요, 우리가 아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전에는 배신하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뒤에 그들은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면요, 거기에 기초석 머릿돌이라고 해갖고 거기에다가 세운이의 이름을 기록하고 언제 세워졌는지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머릿돌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천국의 머릿돌이, 천국의 기초석 12개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이게 그 오합지졸, 아무것도 몰랐던 무식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일도요, 변방의 이방 땅이라고 여겨졌던 갈릴리, 바로 그 연약한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배운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소위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왜 하나님은요, 왜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없는 자를 주로 사용하실까요? 왜 하나님은요, 유식한 자를 주로 사용하지 않고 무식한 자를 사용하시려 할까요? 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연약한 자를 사용하려 하실까요? 왜 저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려 하실까요? 바울은요,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보이시죠?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강하잖아요, 우리가 잘났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안에 우리가 자랑할 거예요. 우리의 돈 갖고 한 것처럼, 우리의 지식 갖고 한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루트를 통해서 한 것처럼 자랑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에는 연약하였던 자, 전에는 가난하였던 자, 전에는 연약하였던 자, 전에는 무식하였던 자예요. 지혜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자 연약한 자인데, 저 가난한 자인데, 저 자 지혜 없는 자인데. 그런데 저자에게 나오는 저 지혜가 뭐지? 저자에게 있는 저 부유함이 도대체 무슨 일인 거지? 저자에게 나오는 저 강건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으로부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없는 이건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태동되어질 때에는요, 사실 대형교회라고 하면요, 그때는요, 거기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미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지금 우리는요, 기회의 땅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이요,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높이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기업이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 그래서 연약해서 할 수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증거가 저예요.
저 별 볼 일 진짜 없는 인생이거든요. 지금까지 가난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갈수록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이 제일 잘 살아요. 앞으로 더 잘 살 것만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도 집 없어요. 차요 할부예요. 별거 없어요 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제가 아까 웃었잖아요. 제가 다윗이냐고. 저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사실 탁월해요. 모든 면에 탁월해요. 저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IQ가 EQ가 아무리 탁월했어도 오늘 다윗을 다윗 되게 했던 건요, 다윗의 타고난 IQ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타고난 지혜가 아니었어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건 오직 하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에게도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자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끌 수 있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회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연약해 보였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실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놀라게 하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에 저와 함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놀라갖고 우리를 높이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이렇게 하기 원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오직 그때 주님만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냐고요? 아니요, 제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기 원해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냐고요? 아니요, 제 지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연약한 몸이 강건함을 입었냐고요? 아니요, 제가 무엇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강건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이런 고백을 하라고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강한 자로 부르시겠던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는요, 아둘람 공동체예요. 근데 아둘람 공동체 이제 시작되어져 나아갈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많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온 지 11개월 되었고 이제 11개월 차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또 광야로, 아직도 훈련의 자리로 부르실 때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더 깊어지기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꽃들도 한 번만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